우리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받으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직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도 정직함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가치가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베른하르트 부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에서 왜 다시 정직인가, 이 시대에서 이분이 쓴 책에 왜 다시 정직인가 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정직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것이다.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의 성품, 마음이 바르고 곧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부앱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은 것이 정직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는가? 이게 정직이라는 게 굉장히 유익한 것인데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느냐? 특별히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설득하기보다는 그 자기 잠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앱이라고 하는 분이 이 정직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은 국민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내가 권력만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백성을 뭘로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요, 국민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 전혀.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들이 말하는 게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걸로 보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자기들의 차기의 권력이나 힘을 얻어보려고 또 권모술수를 부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기업인이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이제 글로벌 태풍으로 들어가 있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화 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 이거야, 기업인이 봤을 때는. 그런데 새로운 전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인들의 새로운 전략이 뭐냐 했을 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정직만이 경쟁력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보세요. 정치인들은 거짓과 위선, 가식으로 국민을 속여요. 그런데 기업인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여러 물품의 경쟁력에서 이기려고 하면 뭐가 제일이냐라고 얘기했을 땐 정직함이라고 그랬어요. 정직함.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들이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불통하는 길이 아니라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한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이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정치 지도자이면서 국민을 바르게 이끌었던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의 위대한 대통령, 아니 왕, 지금도 성군으로 불려지고 있는 왕,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바른 마음을 주십시오. 올곧은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무슨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까지 내가 위선과 가식과 허위된 것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 나에게는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내가 어떤 권력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큰 그런 명예를 얻었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야 할 것은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은 경쟁력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정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직한 자가 형통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모스 시대 때를 보면 아모스라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예언을 해요. 이 나라가 이제는 불의함 때문에 망한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에 그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주도하고 있는 아마샤라는 그런 주의 종이 있는데, 이 주의 종은 베델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도심지에서 아주, 그 교회에는 또 누구도 나오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도 그 교회를 다녀. 이런 아마샤가 지도하고 있는데, 이 아마샤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곳에 가서 앞으로 이 나라의 여로보암 왕은 죽는다 하고 예언을 한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예요.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아모스를 불러, 야 이 촌따가, 넌 시골 저 구석에 가서 거기 가서나 말씀 전해. 누가 널더러 이 도시 사대문 안에 들어와서 여기 와서, 더군다나 왕이 다니고 있는데 와서 너 왜 재수없는 말만 골라서 하냐. 그럴 때에 이 아모스가 한 얘기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언자가 되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농사짓고 있는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나를 세우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의 말대로 이루어졌냐면 아모스의 말대로 된 거예요. 시대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면 싫어하죠.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가 반듯하게 가려고 하면 주님의 종들은 정직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게 정치적으로나 어느 논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라가 멸망할 것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로 호소합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죠. 하나냐라고 있어요. 하나냐는 전혀 이스라엘 나라의 이 시온성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눈물로 그가 호소하면서 이 나라는 이제 망한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70년 동안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냐가 나타나서 그런 일 없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지금 어렵지만 2년 안에 회복된다, 이러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얼마나 이 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붕괴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 이게 가슴이 철렁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시대에 가는 일은 거짓되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이유도 뭡니까? 모세를 세웠은 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시대에 사실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뜨고 난 뒤에 역사성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요셉 시대 때에 저들이 이곳에 와서 이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간 뒤에 이 역사의
뿌리가 없어버리니까 자기들이 왜 여기 왔느냐, 포로로 끌려온 줄 알아. 그래서 바로한테 학대를 당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세워놓고,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여기에 이주에서 살았던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신다. 뭘 주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 것입니다. 거짓됨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나라, 그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정신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우리가 외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남을 속이고 그 사람을 종으로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정직함 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자유요 정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품 가운데 회복해야 할 성품이 뭐냐? 정직함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사탄이가 와서, 야, 이거 따먹어도 너 괜찮아, 오래 살고 하나님같이 너 지혜로워질 수 있어, 이런 유혹을 받는 순간에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니까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 전에 전혀 느끼지 못했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고요. 그 아이들이 담배를 왜 배우느냐, 담배를 왜 배우냐 그러면 선배들이 담배를 물고 구름과자를 만든다네. 구름과자, 담배를 이렇게 가지고 혓바닥으로 이렇게 하면 과자 모양으로,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폭 나간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 순간에 너도 해봐, 너도 해봐. 그래서 그거 빨고 도너츠 만든다, 구름과자 도너츠 만든다고 하다가 배운다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이거예요.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자기가 연약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바로 깨달으면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세요. 자꾸 핑계 대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여자는 핑계를 대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 중에 걸작으로 만든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니까 졸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가 나를 딱 정복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생각만 하고 살아요. 자기 중심.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아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왜 만들어놔? 안 만들어 놓으면 되지. 여러분,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이에요. 선. 사람끼리 지켜야 할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설교 시간에 했어요. 경계선이라고 그래. 경계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넘으면 둘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야. 그게 경계선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고요. 그게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경계선.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에 가까워도 부모와 자식 간에 넘지 않아야 할 보이는 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남녀 간도 그렇고 아무리 친구 간에 가까워도 친구 간에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피조물과 창조주와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다 먹어. 모든 거 다 먹어도 좋아.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 그래서 경계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해요, 꼭 무슨 일을 저지르면 말을 막 붙여요. 이렇게 자꾸 붙이죠.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상 중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니라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먹어라. 임으로 먹어라. 다 먹으라 이거야. 근데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뭐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죠. 어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예? 다시 3장으로 다시 가서 3장 3절 한번 다시 띄워봐. 지금 이게 아담이 하는 얘기야. 동산 중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 하도 말라고? 지금 뭐가 붙었죠? 지금 이게 불만이 생긴 거야. 불만이. 만지지도 말라. 어디 만지지 말라는 데가 없어.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자, 또 넘겨서 봐요. 17절. 자, 2장 10절.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뭐만 하지 마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라. 근데 하와는 뭐라고 그랬죠? 아담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이거예요. 죽는다나 어쩐다나. 이렇게 사람이 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와서도 자꾸 말을 쓸데없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뒤에서 갈군다 그래. 갈군다. 이런 것은 조심해야 해요. 이거는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미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탄에 잡히면 그 사람이 욕심에 자기가 잡혀버리는 거죠. 그 욕심에 잡히니까 이 선악과 먹으면 사탄이가 말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보이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사탄이가 말한 말을 딱 듣고 나서 본즉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한 게 말을 들으니까 먹음직스러워. 그리고 보기도 좋아. 그래서 여자들이 먹는 거 좋아하고요, 보함직하는 걸 좋아해. 자꾸 뭔가 보여주고 싶어해. 귀걸이도 그냥 하나를 해도 이때 많은 걸 여기다 걸고 말이야. 그냥 뭔가 보여주고 싶어. 가슴도 일부러 이렇게 파인 거 있고 보일 듯 말 듯. 그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음식한다고 맛본다고 맛있는 거 다 먹어.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성경에는 몇 개 땄다는 얘기가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3개 땄다. 왜냐? 하나는 맛보내라고 땄고 하나는 남편하고 자기하고 먹어야 되니까 2개 딴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꼭 남자보다 배를 먹어야 돼요. 자,
자, 이래 가지고 결국에 욕심이 자기를 지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너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 못하게 한 거야. 선악과 못 먹게 한 거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할 수 있어. 그래서 못하게 한 거야. 하나님과 자기가 견주어서 이겨보려고 나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거든요. 겸손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언제나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게 겸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을 높이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남 높여주는 게 쉬운 것 같죠?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 누가 그 사람 참 훌륭하고 잘 됐어 그럼. 아니요, 그 사람 성격 더러워. 꼭 이렇게 갈고요. 어? 사람은 누가 하면 그래 정말이야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상해. 우리나라 민족들은 특별히 널뛰기 같아가지고 올려놓고 떨어뜨려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가지고 널뛰기 할 때 그냥 떨어뜨릴 때까지 뜁니다.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나면 이긴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놀이도 여자들이 막 고무줄 놀이를 해요. 이렇게 양쪽에 나가 고무줄 발로다가 막 하면 꼭 남자들은 가서 그걸 끊어야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시골에서 제가 살 때는 가다가 이 좁은 오솔길이죠. 근데 그런 데는 풀들이 많이 나잖아요. 억새풀 같은 게 나잖아요. 그럼 넣으면 그 풀을 이렇게 묶어놔요. 이렇게. 왜? 애들 올 때 딱 걸려서 자빠지라고. 그리고 우리는 콩밭 밑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요. 가다가 딱 자빠지면 얼마나 통쾌한지.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습성이 남이 행복하고 잘 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이 골탕 먹고 힘든 일이 생기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됐어 그러면은 참 안 됐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그럴 줄 알았어. 아주 통쾌하다는 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너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거든 남을 섬기는 종이 되거라. 하나님의 법칙은요, 내가 낮아져서 남을 섬길 때 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정직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식적으로 나보다 저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저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저분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멘 하다 누가 돌아가셨나 봐. 응?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참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요런 마음을 갖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오는데 너무너무 외적으로 잘생긴 아들, 이세의 아들 엘리압이 오는 거야. 야, 이런 아들이 있으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했구나. 그래서 제사장이 그때 기름불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시대니까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너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외모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하고 같지 않아. 그 뭐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요, 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눈이 쌍꺼풀 졌냐, 키가 크냐, 외모가 멋지냐, 이거 보는 게 아니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 우리의 속 사람이 정직하고 아름다우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직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직이라는 게 뭐냐? 첫째로 정직은 꾸밈이 없이 순수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꾸밈이 없이 순수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빛의 옷을 입혔으니까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딱 죄를 범하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옷을 해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의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가리기를 시작하는 거죠. 내 몸을 가리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살던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감추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자꾸 자신을 가립니다.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내놓는 거 얼마나 좋아요? 순수하게. 아따, 나는 저 인천에 모교에 있어. 뭐라고 그러면은 우리 감리교회로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 그게 내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이야, 3군데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더구만. 얼마나 까다로운지. 약속했습니까? 그 모든 차단이, 근데 목사님 방을 들어갔는데 미로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게 거쳐서 가는 게 많아. 여러분, 아무나 오라. 찬송가는 잘 불러.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그러니까 천사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런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이게 거짓과 속임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다 솔직하게 내놓고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지 뭐. 저 허물이 있으면 허물이 있는 대로 보이세요. 약점이 있으면 약점 있는 대로 보이고 사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한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전에 꽤 오래전이야. 어스틴에, 미국의 어스틴에, 이제 거기는 군사 지대거든요. 거기 부흥회를 갔어. 어스틴에. 거기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인천 내리교회로 와 있어요. 김홍기 목사님이라고. 근데 거기에 군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그 공장을 한번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공장이냐? 주로 이민 간 사람들이 하는 직업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세탁소예요, 세탁소.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교수까지 하던 분인데 미국에서 할 일이 마땅치 않으니까, 또 왜냐하면 아무리 뭐 영어를 잘해도 미국 애들만큼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할 수 있는 게 세탁소야. 그래서 세탁소를 조그맣게 하는데 거기서 돈이 나오면 선교비도 보내고 이런 일을 잘해.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참 돈 벌면 선교비를 잘 보내거든요. 그래서 선교비를 이렇게 냈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교수까지 했던 사람이 세탁소 한다는 게 이게 막노동 일이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거기다가 또 옷도 정상적인 옷이었는데 와가지고는 뭐 옷이 뭐 상했다, 뭐 잘못했다 이렇게 행패 부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옷에 보험이 또 들어있더라고, 세탁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런 거 해주고, 또 다리미질 잘못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그래서 다 촬영을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다 이분이 가서 이제 세탁소를 오는데, 아니 어느 여자분이 와서 세탁물을 맡긴 거야. 그 세탁물을 이제 세탁하려고 주머니를 딱 열어보니까 2,700불이 나온 거예요. 2,7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이분이 신앙인이거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도 힘드니까 이제는 시험거리까지 생기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거리까지 생기네. 그리고 나서 이제 투덜거리다가 이제 세탁을 다 해놓고 찾을 날짜에 그분이 온 거예요. 왔는데 옷을 주면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 왜 이렇게 사람을 시험하십니까? 다음부터는 세탁소에 오기 전에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정리해놓고 그래야지. 거기에 2,700불을 넣으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이 아주 불쾌했습니다. 테스트하는 것 같아서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2,700불을 주면서 여기 세탁물 가져가라고.
이분이 아니 안 가지면 되지 왜 야단은 치냐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가르고 며칠 후에 그분이 나타났어. 이분이 여자분이 나타나서 뭐라는 거 아니?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의 항공사 부회장의 부인이었어.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한테 뭐냐면 우리 항공사의 세탁소를 당신한테 맡기고 싶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맡아서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종업원을 700명을 거느리고 하는 거예요. 이야, 세탁소에 가보니 이건 어마어마한 공장이야.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사람이 정직이라는 것이 이만큼 사람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때만 벗어나려고 거짓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것이 용기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살아가는 게 힘들다고 내 삶의 기준을 낮추게 살아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정직하게 살겠다. 우리가 이렇게 그 인성교육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또 이웃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내 스스로 내 자신 앞에 정직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내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양심은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일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것에 가든지 간에 우리는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이게 낯을 피해가지 않아요. 숨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자꾸 숨으려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떡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숨는 거 보세요. 잘못을 하면 숨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심리기를 가야 되는데 안 갔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는 헌금을 가지고 눈깔 사탕 사 먹었다고. 그런데 이걸 알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어디 가서 숨었느냐? 나무 이렇게 쌓아놓는 광이 있어. 나무 광. 그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내 어린 나이에 숨어 있을지어도 아버지는 다 알아.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자꾸 숨으려고 그래. 교회 와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생활하는 사람은 앞에 와서도 할렐루야 목사님 이래요. 그런데 목사하고 약간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면 목사 온다 그러면 피해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런 말이에요. 지으신 것도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숨길 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누구는 알고 있으냐? 나단 선지자는 알잖아.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서 그의 죄를 그대로 책망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은 거짓말을 한 건데 아무도 모르거든. 자기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만 아는 것을 영이신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야. 나단 선지가 그걸 책망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은 평생을 회개하잖아요. 이게 정직함이에요.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자신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나 자신의 삶 속에서도 자신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우리 목사님 이렇다더라. 나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내 그렇다고. 시편 139편 1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세요. 숨길 필요가 뭐 있어요. 당당하게 살면 되지. 내가요 하나님을 피해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경 시편 139편 7절에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여러분, 내가 비행기 타고 높은 데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셔. 우주선을 타고 우주선 밖에 대기권 밖으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시다 그랬어. 어느 곳이든 다 계신 분이야.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보세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쳐. 스월이 뭐냐? 무덤이요, 무덤. 땅속 무덤. 무덤에 내 자리를 펴도 그 속에도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하죠. 바다 끝 저 섬에 가서 거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진실하고 순수하게 살자. 그리고 마지막이면서 정직한 삶은요, 핑계하지 않는 삶이야. 자꾸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야. 근데 자기가 따먹은 건 아니야. 아내가 땄죠. 아내가 따서 당신 먹어봐. 그래서 먹은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누가 널 들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랬냐 했을 때, 내가 확인하지 않고 먹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요, 코너에 몰리면 꼭 나물 물고 들어가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줬냐? 그랬더니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수치가 드러나는 걸 어떻게 알아? 빛의 옷을 입혀줬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내가 먹지 말라는 건 먹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담이 내가 어리석어서 맛있어 보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여기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 물고 들어갔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만 만들었다면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누가?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다. 자, 이 사람 보세요. 핑계를 대는데 첫째 핑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줬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하는 얘기야.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네 남편에게 줬고 왜 넌 먹었느냐? 그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내가 잘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긴 잘못 없어. 누구 때문이요? 누구 때문입니까? 뱀 때문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살림을 잘못해서, 내가 규모 없이 살아서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에 펜내가 씀씀이가 해퍼서 이래.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기 5명 앉아 있어요. 내가 직장에 갔는데 그놈이 말이야 나에게 말을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놈에게 속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그놈 때문에, 아니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안 됐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내가 먹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책임 전가와 핑계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책임 전가와 핑계를 댄다. 이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일을 졌으면 책임도 내가 져라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지 말고 내가 책임을 지면 된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다 책임 전가를, 하나님, 하와, 뱀 이렇게 전가를 시키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교도소에 장기 복역수가 있었어요.
근데 너 왜 여기 들어왔냐 그랬더니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들어왔다 이거야. 아니 잘못 없는데 어떻게 여기 왔냐 했더니 나중에 정가를 보니까 동네 소도둑이야. 소도둑 놈이야. 근데 왜 당신이 소를 훔쳐가서 여기 왔다는데 왜 그러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길을 지나가는데 새끼줄이 놓여 있더라. 그래서 내가 새끼줄을 주워서 그냥 갔다. 근데 소가 따라왔다. 여러분, 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징역을 10년을 받으면서도 자기는 황소를 훔친 적이 없대. 떨어진 새끼줄을 붙들고 갔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땐 내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란 진눈깨비 같아서 굴릴수록 더 커진다. 여러분 눈사람 해보셨죠? 처음에 이렇게 눈을 얼음덩어리 같이 쫙 단단하게 한 다음에 굴리면 점점 커져요. 근데 손실이 없다고 대강 이렇게 해가지고 굴리면 커졌을 때 압력에 의해서 이게 깨져버리거든요. 근데 꽁꽁 눌러가지고 이걸 얼음덩어리 같이 해가지고 다져진 다음에 굴리면 이게 아무리 커져도 압력을 가해줘도 깨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루터도 그런 얘기예요. 죄라는 것은 진눈깨비 같아서 이걸 자꾸 굴릴수록 더 크게 되기 마련이고, 핑계라는 보자기로 싸다 보니 더 큰 거짓과 죄에 휘말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걸 이렇게 싼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남에게 핑계를 대거나 책임 전가시키지 마시고 그저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자신을 솔직하게 내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임마누엘 칸트, 순수 이성주의 비판에 대해서 쓴 분이잖아요. 그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하루는 어디를 갔다가 이제 말을 타고 오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내 가진 거 다 내놔라. 그래서 있는 걸 다 뺏겨. 강도가 묻습니다. 이게 다냐? 답니다. 가지고 다 뺏겨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금 한 덩어리를 이 코트 주머니 안쪽에 넣어놓은 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보니까 금 덩어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임마누엘 칸트의 아버지가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강도들에게 돌아가서 제가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전부냐라고 했을 때 내가 전부라고 했는데 보니까 내 코트 안주머니에 금 한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금 있습니다. 이제 답니다. 이제 전부입니다. 내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강도들이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이걸 받았다가 난리 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뺏었던 거 도로 다 돌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정직이 힘이다 이거야. 정직함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거야. 뭐 바보 같다고?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고 속이면 그때의 손해를 내가 볼 것 같아서 거짓말하고 피해갈지 모르지만 정직함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한다면 손해보라 이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더 위대하게 해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럽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 같다고. 아닙니다. 가장 강한 힘이 정직함입니다. 어려서 아이들한테도 다 가르쳐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 근현대사의 뿌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거짓된 거예요. 백성을 위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아니잖아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 내가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저 사람을 대하려고 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꼭 말해야만 하는 것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꼭 말해야 하는 사항인가? 정직하게 할 때 이거는 꼭 내가 말해줘야 할 사항인가? 이걸 첫 번째 생각하라. 두 번째 가서 내가 말하는 의도가 상대방을 돕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처를 주기 위함인가? 이걸 생각하고 말해라. 따라해보세요. 돕기 위함인가? 상처 주기 위함인가? 요걸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죠. 세 번째 가서는 나는 이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해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내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런 말을 해줘도 과연 그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나와 저 사람은 신뢰가 있는가? 그리고 애정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이렇게 해줘, 정직한 말을 해요. 그러면은 신뢰가 있고 애정이 있으면요, 아 그래 고맙다, 내가 그렇게 고칠게, 이런 말이 드는데 너나 잘하세요,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들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신학교 처음 만나면서부터 했고, 그리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 결혼할 때 제가 문제들이 있어요. 서로 이렇게 중매도 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요 어떤 얘기를 해줘도 다 받아들여요. 나도 그 친구들이 얘기할 때는 땡큐하고 베리마치예요. 매우 고마워요. 왜? 누구도 나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나의 삶의 관계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으니까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오해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정직한 삶을.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도 사람이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 정직하게 하는 사람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큰 일을 하고 지도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어린 애기들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얘들이 살면 얘들이 이 다음에 지도자도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지만, 자꾸 부모 앞에 와서 거짓말하거나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도 걔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사회에 가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잘못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거짓됨, 핑계, 위선, 이런 것들이 잘못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된 게 잘못이 아니라 죄인됨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 정직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